오늘의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장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각 단계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특별히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지극히 기뻐하셨고 만족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반복해서 각 창조 후에, 매일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기 좋았는데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걸 왜 저렇게 만들었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걸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고 그 마음속에 흡족해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 잘못 만들었네 하고 하나님께서 아쉬워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 두 번째 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혼자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홀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걸쳐진 그 과정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어차피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자 있는, 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6편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리고 외로우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그 외로움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는 외로움과 괴로움,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그래서 외로운 사람,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 그 이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더 창조하십니다. 창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하나 더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 창조한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시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서로 도와주는 존재, 배필, 동등한 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 서로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 그 두 다른 존재를,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같이 살며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같이 모아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공자가 함께할 공입니다.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저 동자가 같을 공입니다.
그런데 저 채자가 몸체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함께 하여서 한 몸을 이룬 같은 몸이란 뜻이, 그게 공동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셔서 같이 살아가게 하신 것, 공동체의 기원은 바로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바로 그 창조의 섭리입니다. 영어로도 커뮤니티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저 커뮤니티에서 컴자 같은 뜻입니다. 같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것,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티입니다. 사람은 홀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공동 서로 같이 모여서 채 한 몸을 이룬 우리의 그 모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공동체입니다. 학교, 회사, 병원 다 공동체입니다. 무슨 모임 다 공동체입니다. 크게는 사회와 국가가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의 인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개인적으로 홀로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홀로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그 공동체 크건 작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와 민족이든 또는 전 세계 인류 공동체든 모든 공동체에는 예외 없이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공동체, 만약에 이 중요한 원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을 가리켜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생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계는 엄청나게 커다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 많은 생명체들이 생태계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이 자연, 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것은 공생의 원리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자연계를 공생, 더불어 함께 살아가되, 그러나 서로 도움을 주고 돕는 배필,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받고, 이러한 공생의 시각으로 자연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자연계를 어떤 원리로 봤냐면 공생이 아닌 살생의 원리로 보았어요. 그래서 살생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 그것이 살생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약육강식, 생존 경쟁, 자연계에는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생존 경쟁의 원리가 있고, 이렇게 살생의 원칙으로 자연계와 생태계를 보았습니다. 자연계를 그리고 생태계를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언뜻 보면 약육강식으로 보이고요, 언뜻 보면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보입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리고 강한 생물이 지배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죽이는 것이 이 자연계의 원리로 언뜻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연계를 자세하게 바라보면 전혀 다른 원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이 자연계를 설명하면서 약육강식이나 생존 경쟁으로 생태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약육강식이 이 자연계와 생태계를 지배한다면 이 지구 안에 약한 생물은 벌써 다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오히려 가장 강한 최상위 포식자들이 오히려 지금 멸종되고 있습니다. 약한 생물들은 오히려 지금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존 경쟁이 자연계의 원리라면 경쟁은 언제나 소수의, 극소수의 승리자가 승자 독식, 모든 것을 가진 것이, 그것이 생존 경쟁입니다. 근데 자연계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계 그 많은 생명체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종족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나아가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자연계는 살생의 법칙이 아닌 공생의 법칙, 이 공생의 법칙이 이 자연계와 생태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강하든 약하건 크건 작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궁극적으로 서로 도와줍니다. 죽어서도 내 몸을 내어주어 다른 생명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자연계 공생의 원리입니다. 결국 공동체, 서로 돕고 나도 도움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계와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공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바닷가인데 그냥 바다 가서 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바다 속에 그 해양 생태계, 해저 생물, 그 바닷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티클이나 이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 바닷속, 이 해저, 이 해양, 이 바다 위가 아니라 그 바다 아래에 대한 이 것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최근에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말미잘입니다. 여러분, 말미잘 다 아시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말미잘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보통 바위 같은데 딱 붙어 삽니다. 저 스스로 혼자 못 움직여요. 딱 붙어 살고 저 위에 있는 촉수를 가지고 거기 지나다니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생물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어딘가 붙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냥 오가는 거, 이렇게 작은 것들, 부스러기들 잡아먹고 사는 게, 그게 저 말미잘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생물입니다. 두 번째 생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라게입니다. 저 위에 어떤 고동 같은 작은 소라 같은 게 있지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건 개예요. 저 소라게는 저 소라 껍질이 사는데, 저 소라 껍질은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겁니다. 즉 그래서 소라게는 저기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태어날 때는 그냥 맨몸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죽은 저 소라 껍데기,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소라게예요. 그냥 자기 집도 없고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평생 자기 스스로 집을 짓지 못하고 저렇게 남의 소라 껍질 속에 들어가 산다 해서 개는 개인데 남의 소라 껍질 속에 들어가 산다. 그래서 소라개라고 합니다. 저 소라개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미잘, 저 소라개 각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비슷한 점이 있다고는 그냥 바닷속에 살아간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는 붙어 살아야 되고 하나는 돌아다니며 살아야 되고, 둘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미잘과 소라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의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직접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클립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꼬물꼬물 움직이는 게 저게 소라게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저 소라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소라가 움직이는데,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옆에 보시면 뭔가 붙어 있지요. 저게 말미잘입니다. 말미잘이 두 마리가 저 소라 껍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소라게하고 저 말미잘이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왜 저렇게 말미잘과 소라게가 같이 살아가는가? 저 소라게는 무려 말미잘이 4마리나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저 말미잘이 바위에 붙어 있으면 혼자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먹이 활동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잠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 말미잘이 저렇게 움직이는 소라게에 저 껍데기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먹이 활동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특별히 저 소라게가 이 먹으면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걸 저 말미잘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미잘은 소라게 위에 붙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소라게는 저 말미잘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까 보니까 4마리나 막 등에다 지고 다니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저 소라게가 저 말미잘을 기꺼이 등에 지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소라게의 가장 큰 천적이 뭐냐면 문어입니다. 문어가 소라게를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저렇게 소라게 덩어리에, 저 소라게 저 껍데기에 말미잘이 붙어 있으면 문어가 와서 이렇게 확 덮치다가 이 말미잘의 이 촉수에 문어가 가장 싫어하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가 말미잘을 덮칠 때 저 말미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촉수로 쏘아요. 그러면 그 문어가 도망가게 돼요. 결과적으로 누가 보호를 받는가? 소라게가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 소라게는 언뜻 보면은 저 무거운 걸 왜 저렇게 지고 다니나, 그리고 먹다는 걸 같이 나눠 먹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저 말미잘이 없다면 저 소라게는 제명대로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찌감치 문어에게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브리더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이제 공생관계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이 소라게는 이 덩어리에 있는 소라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덩어리에 지고 있는 이 소라가 너무 작아서 다른 소라 껍질이 필요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라게가 지금까지 지고 다녔던 그 소라를 벗어버리고 더 큰 다른 소라의 껍질로 들어갑니다. 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들어갔고, 그러면 저 소라게는 새로운 가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세워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라게가 새 집을 얻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있던 2마리의 말미잘은 어떻게 됐죠? 옛날 집에 있었어요. 그럼 소라게가 그냥 떠나버리면, 나는 이제 새 집 얻었다, 더 큰 집 얻었다, 그냥 떠나버리면 저 말미잘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말미잘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저 소라게하고 같이 살아오면서 어쨌든 같이 도우면서 더불어 공생하였는데 이 공생관계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라게가 새로운 집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 소라게 보고 저 나쁜 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집이 작아서 소라게가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라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더 큰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소라게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이 공생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새로 이제 집에 들어간 소라게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옛날 집에 붙어있던 그 말미잘에 다가가서 그 말미잘을 살살 건듭니다. 그런데 저 말미잘이 보통 바위에 얼마나 딱딱하게 붙어있냐면 힘센 사람도 그냥 못 뜯어내요. 뜯어내질 않아요. 근데 소라게가 아주 소중하게 저 말미잘을 달게 가면서, 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저 말미잘을 떼어내서 말미잘이 그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자기 집으로 붙여줍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남아있죠? 그냥 안 가요. 다시 살살 거기에 가서 아까 붙어 있었던 또 다른 하나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살 이렇게, 저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찔리면 말미잘이 아플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말미잘을 달갭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다 붙여줘요. 그러면 옛날 껍데기는 있던 그 말미잘 2마리가 새로운 소라게로 이 소라 그 덩어리에 들어갑니다. 저 소라게의 얼굴을 보십시오. 뭔가 해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섭니다. 자,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소라게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동거동락하였고, 그리고 함께 공생하였던 그 말미잘 두 머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중하게 다시 자기에게 붙여옵니다. 나머지 하나 다시 붙여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공생 같이 찾아 나섭니다. 저 소라게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말미잘 왜 데리고 다녀야 돼? 저 무거운 걸? 그리고 나 혼자 먹지 왜 나눠 먹어야 돼? 왜 내 인생에 저 무거운 말미잘을 갖다가 이렇게 등허리에 지고 이렇게 무겁고 다녀야 돼? 말미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라게가 그런데 소라게가 그 말미잘이라는 그 짐을 지고 다닐 때, 그때 소라게도 살고 말미잘도 살고 함께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소라게가 이제 새 집이다, 나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가면요, 심리도 못 가서 이만한 문화가 확 덮쳐가지고요 잡아먹게 죽을 거예요. 아마 공생,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공생,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라게는 말미잘이라는 짐을 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공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 짐은 어떤 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도 있었고 갈라디아 사람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양한 성격들이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 안에,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고, 그 중에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거운 겁니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 짐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도 나하고 다르고, 상대방이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살면서 소중했던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면서 한때 내가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점들을 상대방에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짐입니다. 인간관계의 짐입니다. 상대방의 결점, 내가 짐지기 어려운 짐이에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불완전한 점, 모두 다 벗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져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미잘과 소라게, 그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지고 함께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소라게와 말미잘이 공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생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소라게와 말미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소라게와 이 말미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짐을 지며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공생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미잘보다 소라게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말미잘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소라게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힘든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합니다. 힘든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그냥 옆구리를 한번 쿡 찔러도 좋고요, 그냥 해도 좋고요. 당신 말미잘 한번 해보세요. 당신 말미잘. 해보세요. 당신 말미잘. 당신 말미잘. 여러분 말미잘. 이거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여러분,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짐을 지지 않으면 공생이 불가능해요. 짐을 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서로 짐을 지지 않으면요, 가정도 깨져나가고 교회도 깨져나가고 국가도 깨져나가고 자연계 다 깨져나갑니다. 공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지킬 때 우리가 더불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짐을 지라, 그건 이제 알겠어요. 말미잘 생각하니까 알겠어요. 뭐 설교 끝나고 다른 걸 물어도 말미잘, 그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성경, 가장 한국말을 쉽게 풀어 쓰는 현대인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한쪽만 강요하면은, 그리고 한쪽만 잘하면 안 돼요. 서로가 중요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말미잘과 소라게 같이. 그리고 의리 지키고, 저는 저 소라게 보면, 소라게 진짜 의리 있다. 그냥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살 달개가지고요, 말미잘 처음에 딱 붙어있는데 살살 달개가지고 딱 붙여요. 또 가서 살살 달개고. 소라게도 저렇게 의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소라게만도 못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 안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법 그렇게 끝났는데 현대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의 법. 여러분,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았어? 하나님 계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물론 믿음 가운데 알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길은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서로 짐을 지면 서로의 약점을 포용해주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너그럽게 내가 양보해주면, 그러면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짐을 져야 합니다. 공생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공생의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